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하면서 천사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천사가 사라지고 이제 그 목동들이 그 아기가 태어난 장소로 갑니다. 천사가 가르쳤으니까 목동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구간에서 아기가 누워 있는데 진짜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냥 그 아기만 봤다 그러면 별로 실감이 덜 났겠지만은 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 엄청난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 그냥 보통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죠.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우리가 목동들인데 이제 같이 갑자기 빛이 비치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줬다. 그리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봤다. 와서 이 아이에게 경배하고 이제 또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근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또 다른 장면은 동방 그러면은 이라크나 이란 거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라크나 이란 거기인데, 그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제 박사들이 어떤 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까지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한 별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박사들에게 별을 인도함을 받고 그 박사들이 별이 나타나서 별이 그들의 길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오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마국간 거기까지 인도하는데요, 처음부터 거기로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별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별이 거기까지 인도하고 사라져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계획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일어나요. 그 이제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잖아요. 별이 없어지니까 하늘의 계시, 하나님의 일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그분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진짜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계속 그 아기 마국간에까지 데려간 게 아니고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유명한 아이가 탄생한다, 이 왕이 탄생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궁전으로 가요. 궁전, 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마치 그때가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 왕궁으로 갔습니다.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여기 왕으로 탄생한 이가 누구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나?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나? 그래 이제 왕 태어난 게 없잖아요. 그래 박사들은 이제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아이가 없으니까, 태어난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떠나갑시다. 떠나가기 전에 헤롯이 그런 말 합니다. 그 왕이 태어나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거 찾으면 나한테 꼭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 헤롯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알리려고, 이제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죽이려고. 우리가 크게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사건을 더 크게 만드실까? 그잖아요. 헤롯 왕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별이 아기
예수 마구간으로 그냥 바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들은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중간에서 별이 사라져서 이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잖아요. 당연히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이 태어날 자리는 뭐예요? 왕궁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로 가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실까? 이제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2월 1일 날 또 가는데요. 거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거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군대 오기 전에는 예수 부정하고 그랬을 사람들이 많아요. 뭐 비난하고 욕했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예수 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라고 하는 특수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부모 떠나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이제 거기 오는데 수천 명이 오죠. 3,000명에서 4,000명, 4,500명까지 모인 데서 이제 설교한 적인데요. 그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좋냐. 예수 믿으면 탁월하게 된다, 달라진다, 좋아진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고, 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뭐 군대 옆에서도 동료가 싫어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당신을 심하게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건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예수 믿을 사람 하면서 일어서라고. 그러면요, 이들이 다 일어서요. 그러니까 감격스러워서 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거 다 일어서요. 일어서서 이제 축복해주고. 그런데 좋은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실제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쁜 일은 다 없어지고 그 좋은 일만 일어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또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낮추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을 좋게 하는 거예요. 결말을 좋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좋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결론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예수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은 결론, 답을 딱 갖고 사는 거예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해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승리가 되고 결과가 좋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굳세게 믿을 필요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말고 믿으려면 굳세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은 가르쳐주면, 근데 죽이려고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박사들이 안 알리고 갔거든요. 천사가, 야,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이제 박사들이 갔어요. 이걸 알고는 박사가 2살 아래로 모든 애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피신시키죠. 무섭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이. 차라리 헤롯 모르게, 참 그 이상하잖아요. 헤롯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야지. 헤롯이 알고 나니까 죄 없는 아이들, 2살짜리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사들이 가서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디지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서 마국간으로, 마국간, 방이 없어서 이 하늘의 왕이, 이 온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소와 말과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 우리는 그것을 멋지게 꾸며서 그림이나 또 무슨 멋지게 불을 장식하고 해서 보기에 오히려 예술적으로 보이게 하지만은 실제는 냄새나고, 그리고 정말 별거 없어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을 이루어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그곳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있게 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 거예요. 낮아져야 낮아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하고 만났어요, 나는 주님 믿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나는 주님 믿고 은혜도 받았고요, 은사도 받았어요,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어디가 있지? 안 느껴져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낮아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낮은 곳에 겸허한 마음으로 돼 있다면, 온유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돼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한 번 만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리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주님과 가까워져서 그 주님을 소유하고 내가 그분께 소유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거 있다면 말해보세요. 별로 모르는 사람도 많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말해보세요. 소리쳐 보세요. 예수! 그보다 더 보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보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쳐다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치고 평안을 가르치고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이고, 심지어는 그분이 내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길도 여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악한 데서 지켜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예수를 더 가까이. 근데 그분을 가까이 하려면, 그분을 알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높은 곳에 가면 알았도 잊어버려요. 알았다가도 잊어버려요. 우리 마음은 늘 가난하고 빈 마음, 낮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은 마음. 어떤 철학자가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을 버리고 아이스케이크 통 메고 아이스케이크 팔로 다니면서 거기에서 나를 찾으려고, 자신을 찾으려고 그랬대요. 그래도 못 찾죠.
여러분, 나를 찾는다는 것은요, 진짜 나를 찾는, 가짜 나, 허영에 들떠 있고 뭐 잘못된 것에서 씌어 있는 나를 찾는 것은 쉽지만은, 정말 나를 찾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나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정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쌓여진, 포장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쌓여지고 그려져 있는 그런 나, 위선, 속여져 있고 잘못된 걸로 포장된 그런 나를 갖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잘하고, 그리고 힘들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장해 놓으면 주님과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려면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안 낮아지면 일부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그분 얻기 위해서. 이 박사들이 그래도 얼마나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 아기 배를 따라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이 준비해 온 예물들을 드립니다. 한 박사는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이란 말, 황금은 옛날에 이제 태국 사신이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만나러 갈 때 황금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왕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박사가 이제 황금을 드린다는 말은 당신이 악이지만은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꿇어 경배합니다. 아직 말소리 못 알아듣죠? 뭔지 아직은 모를 때죠. 그런데 그 아기에게 당신이 왕입니다. 그리고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 드리면서 꿇어 경배합니다. 이 아이는 그 경배하는 걸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 아이에게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주님, 나 만나고 싶어요. 나 주님 좀 보고 싶어요. 나 주님 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내가 그분을 만난 액션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은 내가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 박사가 황금 예물을 드린 거 몰라요. 그 의미. 아직 아이예요. 몰라요. 그분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한테 복이고 유익입니까?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그 자신에게 복이 되고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사실 사랑은 저쪽하고 우리 손뼉도 같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저쪽에서 이렇게 나한테도 잘해주고 나도 잘해주면 저쪽에도 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여기서 잘하니까 우리가 박수도 쳐주고 아멘도 하고 그러니까 더 좋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데 저쪽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여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아까 보세요. 이 박사가 황금을 들어서 저쪽에서 반응하고 알았나요? 이제 부모가 반응하겠지만 아이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분을 찾아 갈망할 때 나는 이렇게 행하는데 저쪽에서는 다르게 해도
내가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해가면 저 사람은 외면했어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면 많은 삶 속에서 수지 맞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너와 나 이렇게만 하면서 너 그렇게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만 가면 우리는 땅의 것은 얻을는지 몰라도 하늘의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박사가 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다 계시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두 번째 예물이 뭡니까? 유향입니다. 유향. 향이 아주 고급 향이겠죠. 이분들이 준비한 것은 왕에게 드린 정말 고급 향이었죠. 예수님 이 땅에서 빛으로 사셨고 향기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향기로 사는 그걸 상징하는 그 향, 유향, 값진 유향, 그것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그래요. 우리를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이런 세상에 냄새를 풍긴다. 이 안쪽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를,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으면 안 돼요. 전도해보면은 좋은 사람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사람 주변에 진짜 좋은 사람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좋은 사람 이야기는 안 하고 안 좋은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 공격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거리가 멀죠. 좀 바꾸어서 좋은 사람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천국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은 말을 이제 예수는 안 믿어도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잘 받아들이고 예 그러죠. 그냥 당신 천국이 가깝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향기로 오셨어요. 향기, 생명의 향기. 그 향기로 오셔서 유향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생명의 향기를 풍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사는 뭐예요?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부제. 썩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그런 모략입니다. 고급스러운 거 준비했겠죠? 좋은 거 준비했을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준비한 거 아니죠. 왜냐 그러면 왕에게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 왕은 하늘에서 온 왕, 특별한 왕, 그분에게 드릴 거니까 그 굉장히 값비싼 그런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방부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예물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한번 합시다. 나의 왕.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크게 봅시다. 나의 왕. 누가요?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왕. 따라서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그분 생일날이죠. 우리가 이제 생일날로 우리 쉽게 편한 말로 그분 생일에 그분 앞에 이제 우리가 나왔는데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아니요. 가만히 시작할 때 그 누가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튼 이분 앞에 내가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예수님은 나의 왕.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잘 배우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잘 배우면 우리가 좋은 향기 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잘 배우면 우리가 탁월하게 되거든요. 그분한테 바로 잘 배우면 탁월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만 갖고 사는 사람하고, 땅의 것도 뭐 지저분한 것 더 많아요, 땅에는. 그런데 하늘의 것을 갖고 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갖고 사는 사람과 땅의 것만 갖고 사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절대로 다르죠. 절대로 다르죠. 자, 이제 선생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라? 예수님 십자가, 희생.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라고 그럴까요? 희생이란 말을 할까요? 그보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괜찮나요? 뭐 희생하겠습니다도 좋고 헌신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도 좋고, 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근데 주님 나는 아직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뭐 그럼 또 적절히 그렇게 말하세요. 자, 어떻든 간에 그분 앞에 또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각자의 말로, 이건 아까 조금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왕이다 이 말은 좋지만은, 아까 모략은 희생이 들어가는 희생. 내가 희생돼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거니까. 죽음으로 사는 게 기독교 진리예요. 예수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음으로 뭐요? 많은 열매 맺는 거죠. 내가 희생됨으로 진짜 내가 살고, 내가 희생됨으로 진짜 내가 살고, 내가 희생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희생됨으로 교회가 살고, 희생됨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각자가 그 이분한테 고백하세요. 제가 하라 그랬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지금 생일 축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각자가. 누가 가자 하니까 왔나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우리 각자가 와서 이제 각자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왕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제는 희생은 우리 각자 고백합시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아까 이 중요한 이 목자들은 뭐 그분들이 뭐 갖고 있나요? 천사의 말을 순종해서 찾아 만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죠. 그리고 박사들은 각자 지금 아까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헌금은 가지고 오셔서, 감사 헌금은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셨죠. 가져오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헌금해서 드렸어요. 근데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그분, 내가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이번 이 성탄절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습관을 고쳐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드려줘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겠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자신을 꺾어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걸 생각했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내게 그분께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주님 앞에 제 나름대로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섭섭함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어쨌든 뭐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제 자신이 막 의욕적으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내려놓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12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뜻을 갖고 지금 기도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 설교하러 오기 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님이 원하는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저는 지금 설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어떻든 주님이 원하신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러 오기 전에 그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각자도 주님 앞에, 이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나 오면서 헌금했어요. 감사헌금 했어요. 그 헌금으로 그냥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의미 있고 진지하게, 주님, 이번 성탄절 때 내가 주님 앞에 좀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좋아하신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꺾는다 그러면 좀 센 말인데,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주도해 가는 거, 내가 꺾어지고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꺾는다 그러면 조금 힘든 어려운 말 같은데, 그래도요, 우리 각자가 내 잘못된 거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내 마음에 늘 꺼리고 안 좋은 거, 이런 거 하나씩 고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하겠죠. 주님 앞에 바로 설수록.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데 그냥 잠깐 예배 1시간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여기 동방 박사가 드려진 이 예물은 두고 의미가 있는 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하고만 알지만은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예물을 드릴까?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나는 주님께 어떤 예물을 어떤 예물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짧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의 종탑이 높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소리가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도 못 들어봤고 젊은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들어본 사람이 없는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전에 울렸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종소리였다. 이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도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면서 그 종소리가 울려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들 준비하고 오는데, 이제 어떤 이제 여자 형제가 있어요. 여자 형제가 이들도 역시 이렇게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이제 한 여자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언니가 동생한테, 야, 예배 시간 늦어. 너는 가서 자기 헌금 뭐 얼마나 되겠어요? 헌금 몇 개, 동전 몇 개를 주면서 자기가 준비해 갖고 이제 가는 거, 동전 몇 개를 가지고 너는 가서 헌금 내고 사람들한테, 끝나면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 그리고 먼저 가. 난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간호합니다. 근데 이 둘째 동생이 교회 막 문 들어섰을 때 그 왕관을 예배당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종은 안 울렸어요. 부자도 금돈 내놓고 뭐 놓고 했는데도 종이 안 울렸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막 땡그랑 울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다 누가 뭘 들어서 저 종이 울리나 그러고 이제 헌금통을 다 보는데, 이 둘째 아이가 그 헌금을 드리는, 동전 몇 개지만 드리는 그 순간에 종이 땡그랑 그 전설의 종이 울렸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낮은 곳을 볼 수 있고,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오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